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는 아론을 포함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거든요. 누구를 거룩히 여기래요?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래요. 왜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랑 이제 그 제사장에 대해 좀 살펴보십니다. 한 장 우선 넘겨주시면, 아직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저랑 우선 이제 성막을 좀 하셨잖아요. 우선 저랑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만 다루고, 오늘 실은 제사장도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제가 아직 설교에 설교를 하는 그게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설교 길이를 제가 못 잡아가지고 가만히 해보고 나니까 이거 오늘 한 주에 끝낼 게 아니었는데 강의안을 다 만들고 해가지고 제가 되게 고민을 좀 했는데, 어찌됐건 오늘 제사장도 좀 할 얘기가 많아서 하지만 어찌됐건 이게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더럽고 부패한 죄인들을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손길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잃은 양을 찾아 목자가 같이 양이 목자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함께하러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막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분명히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자,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원문의 의미가 뭐라고요? 장막을 치심해, 성막을 치심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진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면 성막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막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동시에 조금 더 넓게는 교회를 보여줘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세 번째, 조금 더 좁히면 성도 개인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지만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 되시죠. 교회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교회는 유일한 문이 아니에요. 문은 예수예요. 교회는 이 문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 문으로 나아오라고. 교회는 예수를 제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를 통과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이 문 통과해서 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니까요. 교회, 누님 말이지, 교회 건물 안에 들락날락 한다고 구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가지 않아요. 예수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나아가 이 문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기에 육신적인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번제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해결됐다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그쵸? 왜 죽어요? 그쵸?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는 사람들. 왜? 예수가 번제단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책이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슬프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나는 솔직히 죽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두셨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죽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래도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요즘 아니 천국을 갔다 왜 오죠? 입신했다고 그러죠. 자기 천국 갔다. 왜 거기를 갔는데 왜 와? 나 같으면 안 가. 아니 그 좋은 데를 갔는데 뭐야? 갔다 왔다고. 거기 있지 왜 왔어 도대체. 근데 거기에 다 또 현혹돼가지고 누가 천국. 참 이게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합당한가? 천국보다 좋은 곳이 없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이 해결된 것을 알고 사는 자들이. 그걸로 끝나나요? 그 이후에 물두멍으로 가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물두멍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더러운 걸 알아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기억하시죠?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비춰보는 거라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며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회개로 구원 얻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는 죄에 대한 감각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죽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땅에서도 짓는 죄를 사함받으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번제단과 물두멍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아래에서의 회개의 삶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성막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회개를 설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것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물론 죄만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은 죄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선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걸로 안 끝나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쪽이 뭐죠? 떡상.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너무 또 이렇게 일부러 모르시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알면 아는 척을 좀 하시면. 이게 떡상이고 이게 뭐죠? 순금등대. 이게 뭐죠? 향단. 떡상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순금등대는 우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 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동시에 교회는 함께 모여 말씀의 떡을 나누는 공동체이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이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왜 좀 말이죠.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던 교회,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 그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고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아니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의 떡도 못 받아 먹고 아니 세상의 빛의 역할도 못하고 기도를 모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끊임없이 배우시는 훈련이 필요하신 거고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매일 기도가 잘 돼? 무나 마나 매일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속상하니까 동의를 얻고 싶었던 거지. 예? 목사라고 별게 있어 뭐 이렇게 동의 아니 그렇죠? 그거 알죠? 기도만큼 어려운 게 있나요? 아유, 기도는 훈련이에요. 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데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씨름 안 하세요? 전 너무 많이 해요. 별쇼를 달아요.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앉았다가 다시 허리를 펴고 두 손을 들었다가 앞뒤로 막 좌우로 흔들었다가 근데 그 씨름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이세요. 말씀을 배우고 빛된 삶을 살고 기도하느라 씨름을 하고 그게 성도가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나 법궤와 법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 시은소, 속죄자 그 쉬운 속죄소 위에 누가 임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죠. 이 지성소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의 통치를 펼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언약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덮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셨죠. 교회는 항상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마음 안에 계시죠? 마음 안에 계세요? 계세요? 꺼내보세요. 빨리 성령 꺼내보세요.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못 꺼내요? 그럼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은 무슨 우리 윗속에 성령을 집어넣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다고 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야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 이게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성전의 의미와 교회당 건물을 혼동해가지고 성전을 이 교회당 건물로 이해해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은 누추해도 돼요. 우리 주님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전 건물을 잘 관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진짜 성전,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이며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하늘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근데 보세요. 성막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면 다 돼요?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성막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집례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성막과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요? 아니에요. 성막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했던 것처럼 오늘도 살펴보시지만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 세웠어요. 하다못해 제사장들이 입는 옷마저 자기들이 머리 써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하나님 뜻, 제사장도 하나님 뜻대로 썼지 그걸로 끝나나요? 제사장들이 자기 멋대로 이 안에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따라 이 안에서 모든 걸 행해야 돼요. 그게 제사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저랑 살펴보시며 실은 크게는 세 가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성막 자체, 두 번째 이 안에서 헌신되어 순종하는 사람들 제사장,
세 번째, 그 제사장들이 철저히 뜻에 따라 백성들과 함께 행했던 제사의 규례. 이 세 가지로 저랑 살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로 제사장에 대해서 저랑 살펴보실 때 우선 강해안을 좀 보시면, 강해안을 보시면 1번에 제사장의 직임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자, 1번에 보시면, 예, 절 보세요, 그냥. 그 이제 강의한 그만 보시고, 잘생긴 저를. 잘생겼죠? 딱 저한테. 1번, 저를 보세요. 1번이란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고, 성막 안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우선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에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벨도 있고 뭐 셋도 있고 어떤 믿음의 계보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아브라함 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출발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는 민족 전에 가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기 전에, 있던 이런 직분이 있기 전에 이미 가정 안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빠, 가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을 당하여 막 잔치 벌이고 나면 행여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누가 제사 드려요? 누가 제사를 집내요? 욥이.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가정의 영적인 신앙의 중심을 잡는 제사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 남편이라면 좋고 아버지, 남편이 아니라면 안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믿는 아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면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교회 이전에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건 우리가 못 바꿔요. 여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아내의 머리는 거봐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거봐요. 싫은 거예요. 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해요. 아내의 머리는 그쵸. 이건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와가 아담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와가 따먹고는 그걸 지 남편한테 가지고 와요. 남편도 바보였어요. 아내를 다스릴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다스렸어야 되는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갔어요. 이게 죄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혹시 아내들은 남편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가정의 질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남편이 믿음이 없더라도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질서예요. 그리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지금 믿음이 없어도 복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와. 이것도 못 바꿔요.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복은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 부모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믿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녀가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누님이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세우신 질서를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가야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막 내 마음대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사장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는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가정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은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3개가 있어요. 이걸 삼중직이라 그러잖아요.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원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삼중직이 있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게 하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사람, 제사장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제사장은 죄 많은 백성을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사람. 그래서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선지자, 왕, 성경은 다 거룩하다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거룩하다 불러요. 근데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거룩하다고 부를 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거룩이란 용어는 원래 하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란 용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크게는 2가지예요. 도덕적 순결성과 존재적 초월성. 존재적 초월성이란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이런 뜻이고요. 도덕적 순결성이란 죄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임을 의미하는 게 이게 도덕적 초월성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도 초월하지 않고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은 따라하세요. 이건 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예전에 따라하세요. 구별과 헌신.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흠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럼 제사장은 완벽하고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을 시켰다고.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뭔지, 뭐 죄가 하나도 없고 뭐 흠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깨끗하고, 이게 우리의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뭘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됐다고. 그래서 뭐예요? 동시에 헌신, 드려져야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누님 말씀드리죠. 이 땅의 교회들 아무리 문제 많아도 절대 고린도 교회 못 따라가요. 요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러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의 개념은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된 자들이라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구별된 자들이라고. 제사장은 성막에서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별시키는 예식을 위임식 때 해요. 어떻게 하냐면 크게는 2가지예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구별할 때에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발라 구별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번제단을 처음에 제사 드리기 전에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면서 희생제물을 잡고 번제단 넷불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렸거든요. 놀랍게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위임식에 세울 때 희생제물의 피를 아론의 귀, 엄지발가락 이런 데 발라요. 피를 발라요. 왜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철저히 구별하셔서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5가지만 좀 가지고 왔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뭐냐면 성소 또는 성전,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호했어요. 그래서
행여나 이방인 또는 외인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성소의 기물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곳에서 섬겼을 뿐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뭐 했죠? 레위 자손들이 뭐 했는지 아시죠? 레위 자손들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같이 돌봤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동할 때 이 성막의 기구들 못 움직였잖아요. 제사장들이 잘 싸면 레위 지파 중에 그것도 다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각 지파에 따라 메고 갈 게 다르고 움직일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거 보호하는 일을 시키셨고, 두 번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면 제사장들은요 이미 기록된 율법을 보존하며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율법을 필사한 걸 자기 옆에 두고 제사장에게 그걸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율법을 잘 간수하고 지켜서 가르쳤던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죠.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학사라 표현해요. 학사가 뭐예요? 서기관이에요. 율법 필사하고 율법 보존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을 했죠. 어디서 발견했어요? 그렇죠. 성전. 왜 성전에서 발견돼요?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역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특별히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가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제사장의 예복 제일 앞에 이 흉패가 있거든요. 그 흉패 안에 돌이 2개가 들었어요. 그 돌의 이름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이즈가 뭔지,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우리로서는 지금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것을 통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네 번째, 말 그대로 이 제사를 주관했어요. 제사를 주관한다는 얘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가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자, 재물을 들고 가서 우선 뭐부터 하죠? 무조건 잡아요? 아니죠. 뭐부터 하죠? 재물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죠.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사람 누구게요?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사람 누구게요?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 그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이단이에요. 재물에 손 얹고 안수하는 사람, 헌제자, 제사 드린 사람. 제사 드린 사람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라는 말의 의미를 밀어 넣는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머리 뒤밀고 안수받는 거 아니세요.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잘못하는 거 중에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란 내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에게 안수받으면 악한 영이 내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안수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안수 제사자, 안수 헌제자가 하죠. 그러면 하고 나서 죽여야죠. 누가 죽여요? 양이 자기가 알아서 죽을까요? 이젠 내 생명을 내가 아니죠. 헌제자가 죽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각을 떠야 돼요. 누가 각뜨게요? 헌제자가 합니다. 피를 뿌려야 돼요. 누가 뿌리게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 재물을 제단 위에 태우기 전에 올려요. 누가 하게요? 제사장이 합니다. 내장 같은 거 다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하게요? 헌제자가 합니다. 마지막에 재물 태웁니다. 누가 하게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를 주관한다는 게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나 혼자 가서 재물 놓고 제사장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제사는 철저히 헌제자와 제사장이 함께 연합하여 드려졌어요. 예배를 누가 주관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예배에 우리 모두는 할 일을 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주관하지 않아요. 목사는 앞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 절차들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예배 주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서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치 목사가 예배를,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해야 될 일들 어떤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주인이 목사입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아까 뭐 안수를 목사가,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단별로 나눠 앉으세요. 이따가 이제 이단별 구별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혼동이냐면 이걸 제사제도를 모르는 데서 온 혼동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왜 구별됐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까, 이걸 모르니까 이런 혼동이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제 말씀은. 그걸 제가 눈이 말씀해요. 신앙의 혼동은 성경을 모르는 데서 와요. 제사제도를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제사제도 제가 할 거예요. 뭐 지금 뭐 말씀드린 것도 제가 또 다시 그때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헌신하며 그 일의 메인 제사장들에게, 더 넓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다 주셨던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신 땅은 도피성이라는, 도피성도 율법적 규례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제사장들 먹고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로 내는 헌물들 중에 양이나 짐승 같은 거, 그런 거 둘 땅만 줬지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기업도 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주셨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제사장들에겐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11조까지만 먹고 살게 했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사장들을 볼 때 뭘 배우는지 아세요? 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먹고 살 수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신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봐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면 너희 굶어 죽지 않는다. 이걸 백성들도 제사장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사장들에게 큰 경계가 돼요. 왠지 아세요? 열심히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가 잘 진행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근데 제사장들이 예배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규례들을 안 가르쳐서 백성들이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안 드리죠. 그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자기 땅에 안 머물고 도망치잖아요. 왜요?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 잘 지키면 돼요. 지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맡겨주신 자리 잘 지키면,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끝에 다시 한번, 제사장은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세상이 그걸 봐야 돼요. 믿음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근데 두렵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안 살죠. 그리고 누구 능력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라 그러죠.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죠. 우린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아,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사장의 거룩성과 사명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게 하셨거든요. 사진을, 자, 이게 제가 딴 그림보다 아기 좀 거기 강의 안에도 있고, 강의 안에도 있지만, 자, 그래도 잘 보이시죠? 자, 제사장의 예복은 4가지입니다. 8가지입니다. 8가지. 제가 이제 8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8가지 중에 4가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4가지는 대제사장만 해요. 먼저 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이거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이건 뭐 세마포예요. 기본이 세마포예요. 세마포로 만든 이 관을 쓰고 있어요.
머리에 관을 씌고 있다는 건 내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또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 이걸 상징하는 게 머리에 관을 씌는 거예요. 마치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왜 안 잘라요? 내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다. 이 뜻으로 머리를 안 자른 거예요. 근데 삼손이 뭘 잘려요? 머리를 잘리잖아요. 이게 머리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밑에까지 내려온 하얀 거 보이시죠? 요걸 이제 속옷이라고 해요. 속옷. 이건 역시 세마포로 만들었고요. 이 속옷 안에도 이게 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에봇에 달린 띠고요. 이 세마포 안에도 세마포, 가는 배실로 만든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속옷은 그냥 입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 옷을 입었어요. 속옷 그러니까 우리 속옷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속옷이라 부르고 실은 이 안에 바지를 입었어요. 고의라 그래요. 이것도 역시 가는 배로 만들어서 허리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속옷 그런다고 진짜 부끄러운 속옷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 하얀 이것만 입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것을 입기 전에 뭘 했다고요? 목욕을 하고 이 옷을 입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옷만 깨끗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도 깨끗해야 돼요. 겉만 깨끗한 세마포 옷 입었다고 겉만 깨끗하다고 깨끗한 것 아니에요. 그의 영혼 역시 깨끗해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허리띠는, 성경에 보면 띠는 항상 섬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너희 허리띠를 묶고, 이 무슨 얘기냐면 항상 겸손히 섬기는 걸 의미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허리띠를 띠시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허리띠를 띈다는 건 능력, 권능을 상징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이 섬기는 직분이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제가 뭐 했죠? 하나, 둘, 셋, 네 개. 관, 이 속옷에 입는 고위, 바지, 그 다음에 띠, 이 안에 띠가 있습니다. 그 띠, 이 네 가지는요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네 가지는 대제사장만 했어요. 첫 번째, 요 겉에 요거 보이시죠? 요걸 에봇이라 그래요. 에봇은요 금실, 진짜 금으로 만든 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곶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만들어져 있고요. 이 에봇에 역시 동일하게 금실,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짠 이게 띠가 여기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에봇은 독특한 에봇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대제사장만 입는 예복이에요. 금실로 짜여진 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진 거. 일반 제사장들도요 실은요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니엘이 성전에서 어릴 때 섬길 때 에봇을 입고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뭘 입고 있었죠? 에봇을 입고 춤을 췄죠. 근데 그때 에봇은 이 에봇이 아니에요. 이건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고 일반 제사장들도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긴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사장만 입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막도 성막이지만 대제사장 자체 한 사람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성막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에봇 앞에 또 하나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봇에요, 이 어깨띠에요 호마노가 2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2개씩인데 하나에 이스라엘 지파 6지파의 이름,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이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봇이고 이 앞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는 이게 길이와 세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한 뼘씩 되거든요. 근데 이게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2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들어가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고요. 이 앞에는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12개겠어요? 이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대제사장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 가슴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주님이 항상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것을 보여줘요. 세 번째, 일곱 번째가 되겠죠? 옷으로 따지면 이게 파란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걸 겉옷이라 그래. 청색으로 만든 겉옷으로 에봇 받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의 청색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70장로를 부르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하고, 그러니까 이게 청색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뜻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 겉옷 밑에, 이 아래 석류가 수놓아 있고 금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왜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했는가? 우선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방울 소리를 나게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 소리가 계속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방울 소리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사역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는 뭘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죠? 자, 제가 몇 개 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머리에 이분 보고 머리를 좀 숙이려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숙이질 않으셔가지고, 여기 머리 위에 관 앞에 판이 하나 있습니다. 패가. 그런데 이 패에 뭐라고 쓰였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론이,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뭐라 그랬죠 얘를? 관, 그 다음에 속옷, 이 안에 있는 고이, 그리고 속옷에 있는 띠는 모든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고, 거기에 네 개를 덧붙이면 이 머리에 패, 에봇, 흉패, 에봇 받침, 겉옷, 이 네 가지는 대제사장만이 입는 것이고,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왜냐면 오늘 다 설명 못한 게 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적용하겠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우선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요즘 말로 제사장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귀엽게 빨리, 그래야 빨리 따라해. 시작. 좀 이쁘게 웃으면서, 이러지. 제사장은 누구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사장, 장로님. 만인 제사장.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찢어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나는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 아니에요. 직분 받으면 제사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제발 이상 어디서 이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만 제사장이에요. 이건 대제사장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건데,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가 그러죠.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 그냥 흉내를 내는 목사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대제사장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슴에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보면 대제사장을 보면서 누굴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시냐면 대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요. 뭘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의심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사장으로 사셔야 돼요. 제사장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직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을 아까 제가 안 했는데 축복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6장에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거 자꾸 목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성막을 기억하시며 내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니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니 내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